지금 우리 교회 본당을 이제 계단으로 내려오다 보면 우리 동판 그림 제가 재작년 11월에 처음으로 이제 동판을 봤을 때 야,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하고 예수님과 그 양의 모습이 동판이 참 멋있었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을 때 시골 교회에 들어가면 꼭 신발장, 그때는 이제 신발을 다 벗고 들어가는 교회니까 신발장의 그 벽 위에 이런 그림이 항상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요즘은 저런 그림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데 옛날에는 교회마다 걸려 있었어요. 저 그림이. 저 그림의 뜻이 뭐냐면 특징이 있죠. 저 그림의 특징이 뭘까요?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노크를 하고 있어요. 저 그림의 의도가 뭐냐면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못 들어가요. 그게 저 그림의 의도입니다. 내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저 그림을, 저 의미를 알고는 저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너무 제한시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철문이고 돌문이고 쇠문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문을 여리고성처럼 아이성처럼 다 부수고라도 그 문을 여시는 분이시지 밖에서 노크하면서 얘야 문 좀 열어주겠니? 그런 예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정직한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설계하시고 직접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사도행전 22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저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히브리어로 사울이고 헬라어로는 바울.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는 장면이죠. 사진을 보여주시면 강한 빛을 사도 바울에게 비추셔서 사도 바울의 눈이 멉니다. 4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해요. 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신사적으로 마음을 열지 않으셨어요. 저렇게 강제적으로 강권해서 사도 바울의 문을 여셨습니다. 저렇게 장님 4일 동안 만드시면서까지. 내려주세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간증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호되게 혼나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딱 그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죠? 사람 괴롭히는 일을 하고 다녔어요. 사람을 잡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강팍한 마음은 예수님이 강권해서 눈을 멀게 할 만큼 그렇게 강권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시는 경우도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요 강권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시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예수님이 그냥 하염없이 문 밖에서 노크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네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릴 테니 너의 마음을 열어주면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서 너의 삶에 들어가서 내가 너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말씀드려 주세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죠. 사람의 마음을 여실 때 첫 번째, 바울처럼 강팍한 마음은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눈을 멀게 할 만큼 우리 표현대로 후되게 혼내키면서 그 마음을 열을 때도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하염없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더 많을까요? 바울처럼 사람의 의지를 꺾으셔서 그의 마음을 여는 경우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경우 중에 어떤 경우가 더 많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 또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있을 경우에는 예수님이 호되게 혼내키시더라도 회초리를 들면서까지 그 사람 마음을 열기도 하시지만, 보통은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 때까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인류의 모든 인류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모든 인류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면, 보여주시면 모든 인류가 오늘 아침이라도 하루아침이라도 다 하나님을 믿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쓰십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4년마다 하는 그 올림픽, 그리고 또 월드컵, 전 세계 생중계가 되잖아요. 그 생중계되는 그 전파에, 그 운동장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한 말씀만 하시면, 한 장면만 찍히면 전 세계가 다, 온 인류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참 이상하죠. 그냥 한 번이면 끝날 텐데. 아니면 천국에서 좀 놀고 있는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실제로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주면 그냥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순식간에 하나님을 믿을 텐데 또 그런 방법도 쓰시지 않으십니다. 왜 꼭 하나님은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쓰시는가? 더 쉬운 방법, 더 효과가 있는 방법을 쓰시지 않고 왜 꼭 이렇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쓰실까? 하나님의 능력을 왜 감추실까?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이죠. 초대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다. 왜 이 미지근한 물로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설명했을까요? 제가 올 초에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면서 이 라오디아 교회와 이 미지근한 물이 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 라오디아 교회를 왜 미지근한 물로 설명을 했냐면 라오디아 지역과 특징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가 있는 이 라오디아 지형은 북쪽으로 한 7km 위치에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 온천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온천이 흐르고 흘러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내려왔을 때는 그 물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다 식어서 그래서 미지근한 겁니다. 지금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면 그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온천물이 이 라오디아 지역까지 내려오면 그 온천물이 미지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렇게 미지근한 물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처럼 세상과 교회에 발 하나씩 딱 걸쳐놓고 필요에 따라
일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화면을 보여주시면 15절과 16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너희가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면 이건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굉장히 기름졌고 교통의 요충지였고 상업이 아주 발달해서 은행이 많이 있었던 도시였고 프리기안이라는 안약을 만드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도 있었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자였어요. 육체적으로는 겉모습은 아주 부자였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너희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큰 부자로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육체적으로는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의 영적으로는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이 너희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거든 불의 정령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아니하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히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어도,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문 밖에 서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라오디아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범죄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문 밖에 서서 그들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세상과 죄를 짝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지내고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문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예수님은 또 이렇게 축복하시죠.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와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이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연 사람이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자이죠. 우리가 무슨 수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과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기는 자이고, 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네,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기다리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스스로 마음을 열어서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강권에서 강제로 사람의 마음을 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 보좌 앞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 밖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다 복종했을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열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배려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왜요? 이기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 승리하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여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왕국의 총사령관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아람 왕국의 총사령관 나아만이죠. 나아만. 이 나아만 장군은 말 그대로 일국의 총사령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불치병을 갖고 있었어요. 나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병을 고치지 못하는 이 불치병을 갖고 있었던 이 나아만이 그 집에서 일하던 이스라엘 출신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한 가지 정보를 줍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아람 왕에게도 부탁도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도 부탁도 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군대를 이끌고. 그러면 일국의 총사령관, 국방부 장관이 자기를 찾아왔으면 엘리사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1번, 버선발로 나아만을 영접한다. 2번, 문도 안 열어주고 헛배기도 안 보여준다.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을 해야죠. 일국의 총사령관, 국방부 장관이 자기를 찾아왔으면 문을 활짝 열고 영접을 해야죠. 예의를 다해야죠.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사환을 시켜서 한 가지 얘기합니다. 너는 나아만한테 가서 이야기를 전해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갔다 나와라. 그 얘기를 전달해라.
명령이죠, 명령. 나하만 장군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일국의 군대를 총 지휘하는 이 국방부 장관이 선지자의 말에 명령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나하만이 화가 나니까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죠. 그럼 부하들이 말립니다. 장군님, 한 번만 해보십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고 갑시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나하만이 7번을 물에 담갑니다. 1번, 2번, 3번. 7번을 물에 담그고 나왔을 때 몸에 있던 불치병, 나병이 다 치유가 됩니다. 다 고쳐졌어요. 저는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 이 나병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하만 장군이 고집 부려서 이 나병을 이겼습니까? 이 나하만 장군이 자기가 총사령관이고 국방부 장관이라서 그것이 그 직분이, 그 직위가 나병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거 아니었습니다. 나하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나병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나병을 무슨 수로 이겼습니까? 어떤 것으로 이겼습니까? 나하만이 나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됐고 승리하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치유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나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순종했을 때 거기에서 나병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나의 삶을, 나의 병을, 내 가정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는 우리 육신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회사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며 이번 한 주간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한 주간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하나